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일만 거룩하게 사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 전체가 거룩해야 됩니다. 이 복음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24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요, 지나친 태형을 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죄 지은 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비록 죄인일지라도 이 죽을 정도의 가혹한 형벌에서 보호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 의하면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형벌이 집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뜻은 약한 자들에 대해 이 배려와 보호를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된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상속자를 두지 못하고 세상을 먼저 떠난 형제의 아내에 대한 제도를 다룹니다.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 말씀은 형제의 아내를 탐내는 범죄와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 어떤 사람이 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제가 과부가 된 그 형수와 결혼해 아들을 낳게 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건은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형제가 동거한 형제여야지만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으로 물려받는 형제를 뜻합니다. 이 상속자가 없이 형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과부가 된 형수는요, 이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는 사망한 형제의 자녀로서 가문을 잇게 되고 정당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대신하여서 형제의 아내와 결혼한 형제는 그 자녀에 대한 부양의 책임과 상속의 책임까지도 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의 틀에서 벗어나 약자가 되어진 그 과부를 정당히 생존할 수 있게 하는 보호법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길 원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답게 최소한의 것이라도 누리며 살 수 있게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약자를 돕고 배려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이어서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바로 이웃과 상거래를 할 때 공정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저울추를 속이는 상거래를 하지 말아야 됨을 강조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이 부는 부당하게 재물을 모은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번영이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리시는 복이지 이 불공정한 인간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물은 욕심을 낸다고 탐심을 지녔다고 쌓이는 게 아니에요. 부요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적인 권모와 술수로 쌓은 재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요함이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는 하나님의 공정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쌓은 재물이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물이어야지만 그것으로 인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공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 말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인 이득만 보게 된다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 공정함은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욕심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욕심과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 세상의 유익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이 구별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별되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억누르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 불공정하게 쌓은 것보다 비록 좀 작을지라도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도구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더 큰 가치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치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뜬금없이요,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그 아말렉 족속의 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아말렉 족속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습격해서 가진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들은 피곤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약자를 공격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아말렉을 징계하십니다.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등쳐먹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강도질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 사회적 규범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 마땅히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삶이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의 사람이 복받는 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정의를 만드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길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도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